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결코 이 세상의 멍해 때문에 짓눌려 쓰러지거나 넘어짐 없이 강건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마음이 항상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위로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심령 내 삶의 중심에 모셔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으로 비는 모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지를 깨닫고 결정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96일차,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또 디모데전서 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견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3장.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두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6장.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부터 디모데전서 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4장 끝에서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말씀한 바울은 5장에서 한 번 더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할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고, 둘째, 주의 날이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예고하지 않고 임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은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몇 가지 권면을 더하고 인사를 한 후에 글을 마칩니다. 13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부터 18절까지도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낸 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박해와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거짓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잘못 가르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여겨 생업을 제쳐두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견디어내고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2장을 봅니다. 2장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낸 이후 몇 달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주님의 재림이 임하였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란 적그리스도를 나타낸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받은 사탄의 대리인을 뜻합니다. 바울은 불법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미혹할 것이라고 했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거짓 것을 믿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잘못된 교리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며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더욱 굳건하게 서서 바른 가르침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을 봅니다.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절과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며 강경하게 권면합니다. 6절과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한편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한 후에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13절과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다시 간단히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신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재림을 맞이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권면한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되 현재 맡겨진 일에도 게으르지 말고 신실해야 한다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를 봅니다. 디모데 전서는 나이와 경험이 많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이어지는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1장부터 주요 내용의 밑줄을 그으면서 정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그런 헛된 일에 교인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훈, 즉 복음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5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18절과 19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제 2장을 봅니다.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권면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많고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도 있고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구절에서 도고라는 말이 낯설 텐데 새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중보기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복음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한편 2장에는 재해석이 필요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현대 교회들 중에 아직도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배워야만 하고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교회는 여자는 목사도 장로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교단의 헌법 자체가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게 여겼던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여자를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남자에게 종속된 소유물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은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장을 봅니다. 3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어떤 원리로 세워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먼저 감독의 직분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독은 장로를 일컫는 말로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지칭합니다. 감독은 이러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4장을 봅니다.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또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전심전력으로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5장을 봅니다.
5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이들은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또한 사람들을 편견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대하라고 엄중하게 권면합니다.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한편 디모데의 건강을 위해서도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중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서 물만 마시지 말라는 것은 금식을 너무 자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장과 자중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것은 적절히 약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언쟁과 투기와 비방만 하게 되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다툼만 벌이게 되니 경건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교훈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또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물질에 대한 권면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강조합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또 권면합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젊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을 가르친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단순히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경건의 교훈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할 성경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항상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와 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잘 견디어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세상 풍조에 휩쓸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신실한 믿음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를 소망하며 또 늘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